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나니 사방에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지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에스겔을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특별히 이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을 오랜 시간 선포하신 이후에 지난 시간 28장에는 두로 임금에 대한 심판, 그리고 28장 오늘 20절부터는 시돈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거의 항상 함께 붙어 다닙니다. 성경에는 베니게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익숙한 이름은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인 시돈, 이 두로와 시돈, 이 중요한 두 도시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오늘 나옵니다. 시돈은 두로에 비해서 아주 짧게 다루어지죠. 오늘 20절에서 23절 말씀이 시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두로, 이 페니키아의 두 항구 도시인 두로뿐만 아니라 이 시돈까지도 심판하시면서 결국 나타내고자 하시는 건 뭡니까? 그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거나 그냥 그저 내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한다면 이미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설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뉘우칠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주님의 그 심판의 뜻을 돌이키고 구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여 다른 우상과 돈과 다른 모든 것 피조물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결국 우리 인생이 마지막 결말을 내려버리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때 가서 여호와인 것을 알아봐야 때가 이미 늦었다. 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을 돌이킴을 통하여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믿고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우리의 인생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페니키아의 두 해상도시 두로와 시돈은 그러하지 못했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23절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렇게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드디어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을 땐 이미 늦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을 예비하고 계신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4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에스겔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24절 이하 다른 말씀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나라는 망해도, 우리의 사업은 망해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큰 고난과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나 결국 그 심판을 통하여, 그 절망을 통하여 결국은 뭡니까? 그들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저 학교 선생님, 그저 애정이 많지 않은 어떤 분이 우리를 향하여 그냥 교훈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교훈했는데 누군가 말을 듣지 않아서 고난을 받았어요. 거 봐라, 내가 말했잖아 라고 하는 정도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말 듣지 않아서 악한 길로 감으로 통하여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 심판불에 던져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셔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아프게 하셨는데, 그들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자기 자녀가 공궁에 빠져서 어려워서 부르짖는 소리와 같이 정말 안타깝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세미나에 지금 참석 중입니다. 에베네셀 전도 모임이라고 지금 저는 몰랐는데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해서 그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사실 그 어감 자체가 좀
그렇게 좋지 않죠. 뭐 전도 열정이라든지 뭐 전도 성장 세미나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전도 폭발.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주변에 건의해서 훈련 받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 기억으로는 1960년대 미국에서 처음 일어난 이 운동이 1980년대 초 중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아주 역사가 깊은 전도 훈련 코스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어떤 케네디 목사님이란 분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이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만만해 보이는 한 분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을 전하러 갔다가 어떤 할머니를 등록서가 와서 갔다가 할머니는 못 만나고 그 집에 큰 덩치의 사람을 만났는데 본인이 별 말도 못하고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성도랑 같이 갔다가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전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왜 저는 하나님을 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자괴감으로부터 시작된 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세례 주고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을 전하는 이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나는 왜 할 수 없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할 수가 있는가?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데 라고 하는 강한 이 자기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임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서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모임을 속칭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막상 그 모든 역사와 또 내용들을 보고 공부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랑의 교회 국내 선교팀 바울 에베레셀 팀이 다 섬김으로 내려와서 자신의 중학교 2학년 자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가정들이 있는데 휴가도 쓰고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휴차하면서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간 휴가를 내고 온전히 평신도들 장로님부터 집사님들 평신도 성도들까지 내려와서 이 섬김을 위하여 훈련된 분들이 내려와서 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가 지금 내려와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 평신도 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모든 단계를 다 이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셀 교육 그리고 이 전도 폭발 훈련도 전체 다 하면 이 모든 훈련 과정을 다 하면 7년 정도 훈련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포함해서 이 전도 훈련까지 다 마치면 7년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훈련을 받은 분들이 내려와서 목사님과 또 사모님을 섬기는 겁니다. 평신도들이. 평신도들을 이렇게 세워서 정말 사역자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또 자신의 이 3박 4일의 휴가를 내고 말이에요.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교만한 목사들, 그런 건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이 교만한 목사들을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보통 다 알아. 이게 기본 아닙니까? 내가 그거 다 알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뭡니까?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교만이 되어 심판당한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나는 이미 다 알아 라고 하는 그 교만이 결국 우리를 멸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신앙이 5대이든 내가 뭐 40일 금식 기도를 뭐 몇 번을 했든 그것이 우리의 업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만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인데 25절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하리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어떻게 되고 나서요? 다 망한 다음에 맞지 않으면 모르는 인생, 혼나고 해철이 맞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다 한 줄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러나 그들이 뜨거워할 때에 그들의 아픔이 저 멀리서 거봐 내가 그랬잖아가 아니라 정말로 섬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금 그 아이가 잘못된 부모가 아이를 정말 훈계하고 할 때에 아이가 힘들어할 때에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이 꼭 부모가 아픈 마음 아닙니까? 과거에 부모님들이 아이 해처리 때리고 나서 잠자는 그 방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며 약 발라주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나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은 마음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가 잘나서 정말로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해처리를 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아파하는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다시금 싸매시는 그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다시 말이에요, 흩어졌던 것들이 모으고 또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포도원을 만들어 말이에요,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하게 살며. 백구의 포도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포도밭 옆을 지나다니는데 그 포도가 이렇게 익어가는 걸 보면 참 대단해요. 처음엔 정말 손톱보다 작은 조그마한 것들이, 청색들이, 열매들이 요만큼 좁쌀만하게, 그리고 더 크게 조금씩 맺히기 시작하더니, 앵두처럼 맺히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어느샌가 큰 덩어리에 말이에요, 청포도가 되더니 또 그 종에 따라서 샤인머스켓은 샤인머스켓, 캠벨은 캠벨대로 색깔들이 쫙 변하여 지금 봉지를 다 싸가지고 말이에요, 익어가는 그 모습이 평화로운 일상 아닙니까? 이 평화로운 일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진실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하여서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데 내가 어떤데 하며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온전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매 맞기 전에 깨달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많은 사람은 열의 9 이상은 거의가 매를 맞고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래도 더 하나님 닮기 위하여 더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서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았나, 다시금 점검하면서 나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하신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 속에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돌아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주로 말미암아 평강의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